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을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에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잠언 23장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은 이스라엘 선민 대중을 향해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 3절까지의 제6교훈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중하고 절제 있는 행동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또 4절과 5절의 제7교훈은 허무한 재물에 집착하여 사사로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으로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깨어 경계하여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관원이라는 말은 다스리다, 지배하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된 말로 평민이나 하급 관리가 아니라 통치자나 그 측근에서 보좌하는 궁정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들은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지닌 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이 보통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적 계산이 깔린 말과 행동을 하며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화려한 대접에 마음에 팔려서 정솔하게 행동하거나 상대의 의표를 간파하지 못하고 또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는 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정치라고 해서 어떤 국회의원 요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죠. 무슨 협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협회, 대한 무슨 협회, 무슨 협회. 근데 그 협회의 회장, 부회장, 뭔가 이렇게 임원들은 잠깐 주시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분들이 상당히 좀 욕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자리에 올랐다거나, 그래서 그것으로 뭔가 이렇게 그 단체의 유익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어느 협회 회장이 무슨 말을 했는데 막말을 하고 개념이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협회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저럴까? 그런데 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왜냐? 이 정치에 눈이 먼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단체 이익보다 먼저는 자기 유익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얼굴, 자기의 상황,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 그런 걸로 인해서 한 것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렇다 이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좀 보면 높은 자리에 서려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 어디 가서도 명함문전 내밀면서 자신의 어떤 위치 있는가를 과시하죠.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다 내가. 그러면서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를 왜 부릅니까? 써먹으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대에게 도움을 주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필요 없으면 자르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그것을 간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 이 보통 사람들한테 말하잖아요. 관원들이 와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관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덕망이 있고 뭐 덕을 세워서 뭐 추대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요즘 예나 지금이나 뭔가 이렇게 인품을 보고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나서느냐, 얼마나 말빨이 있느냐, 또 자신이 얼마나 정치적인 성향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대표가 선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어느 곳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라도 신중하게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잘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마음을 나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라는 거죠.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마음을 나눌 줄 알아야지. 보통 보면 이 사람이 한두 번 사귀고 나서 뭐 일주일, 이주일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의 마음을 다 터놓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 듣고 생활하고 적어도 5년, 10년 같이 지내보고 좀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직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한순간에 이렇게 마음을 놓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뻥망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경계를 물론 너무 해요. 그 사람들은 한 3년, 4년을 절대 마음을 안 열고 겉으로만 헤헤 하면서 속으로는 절대 믿어주고 가족조차도 그래요. 가족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자신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3년이고 4년이고 요동하지 않아요. 절대로 요동하지 않다가 때가 되면 확실하구나. 그 때가 되면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 이런 식으로 믿게 되거나 아니면 상대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기를 잘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그냥 처음 봤을 때 인상 좋아하고 저 사람 인상 좋다고 저 사람은 진짜라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 귀가 얇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참 귀가 얇아요.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고객님 뭐 해드릴게요. 그래요? 또 혹해가지고 또 얼마만 추가하면 뭐 해줄게요. 그래요? 제가 좀 이렇게 귀가 얇은데 근데 보통 한국인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세상은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농락할까? 이런 것에 속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쉽게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한 번 더 경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해야 우리가 앞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것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됐어 몇 번 했으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신중하게 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 22장에서도 보증에 대해서도 말하잖아요. 신중하게 보증서라 이것을 말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막 마음 주지 말고 신중하게 잘 하면서 돌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을 미혹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들이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어떤 신앙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관계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단들도 관계로 사람들을 해서 사람을 좋게 한 다음에 나중에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뭐 우리 이단이요? 그럼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처음에 이단인지도 몰라요. 그냥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데 잘해줘. 좋은 사람인데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는데 어느 날 아는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러면서 소개시켜 주신대. 그러면 자신이 좀 지내봤는데 되게 좋은 사람이고 선교사님 얘기를 하고 뭐 그 얘기를 하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함께 차를 마시죠. 이 차를 마시면서 거기서 교리를 들으면서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 경우가 쉽게 마음을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관계가 이 안에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관계인데 앞으로 만들어야 될 그 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잘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신중하게 복된 삶으로
관계를 가질 때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로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로서 온전히 세우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자신의 약점에 특별히 주의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잠언 2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전의 개역 한글에서는 탐식자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도한 욕구를 지닌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목에 칼을 둔다라는 것은 음식을 앞에 두고 특별히 더 절제할 것을 경계한 말입니다. 요컨대 만일 식탐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절제할 수 없으면 더욱 경계해서 음식으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지 말라 이렇게 교훈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관원이 베풀어 놓은 음식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준비된 음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의 마음에 빼앗기면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고 관원이 원했던 바인 그의 시샘물이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관원이 유혹을 할 때 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믿나 하면서 하겠죠. 근데 갑자기 관원이 박수를 딱 치는 거야. 음식 갖고 와라. 딱 갖고 왔는데 와 그토록 맛있는 대게하고 뭐 냉면하고 떡볶이하고 이런 것들이 막 질비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떤 애 이거보다 음식에 눈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먹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말보다는 음식에 더 이렇게 귀를 기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목에 칼을 둬라. 항상 이게 너를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해라라는 거죠.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 관원이 우리를 속이려고 먹는 것에 약한 줄 알고 그가 뭘 좋아하는지 미리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대접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공격의 역사다라는 거죠. 이 사단은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를 맞서지 않아요. 우리가 약한 것, 그런 것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관원이 지금 이 예를 든 것은 그 부른 사람이 먹는 것에 약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사람이 먹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신중하다 할지라도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막 데리고 오니까 가지고 오니까 그 사람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관원이 말하는 대로 해서 그와 손잡게 되고 그가 말하는 대로 다 따르게 되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가지고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도 어떻습니까? 약점을 찾아가지고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뭐 레슬링이든 유도 선수든 뭐 어디 다쳤다 그러면 그것만 집요하게 하죠. 뭐 얍삽한 게 아니에요. 뭐 승부의 세계인데 뭐 그걸 가지고 왜 정정당당하게 안 했네 뭐 말하겠습니까? 승부의 세계가 원래 그렇죠. 영적인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뭐 다 가만히 주니까 너 뭐 이거 약하니까 약하지 않은 걸로 내가 공격할게 그러니까 아니죠.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그가 넘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그가 자빠지는지 어떻게 해야 그에게 약점이 있는지를 샅샅이 살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미리 준비하고 방어 기도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연세가 92세, 막 93세 이렇게 됐을 때도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항상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92세가 넘었는데도 음욕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고 그런 게 방어기도인 거예요. 방어기도. 또 자신이 명예욕에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잖아요. 왜냐? 빌리그레암 목사님 뭐 몇만 명, 몇천 명 그 옆에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호성이 마치 자기한테 하는 것이냐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 방어 기도를 해야 자기가 감당이 되는 거죠. 미리 알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넘어지는 경우가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도 모르고. 그래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미리 안다면 미리 방언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나를 먼저 분명히 알아서 나를 기도로서 또 영적으로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늘 승리하게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으로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자에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민이 재물을 스스로 나에게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나가라. 아멘. 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이 애쓰다라는 말은 원래 온 힘을 다 씀으로 인해서 피곤하게 되거나 탈진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일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보통 보면 부자 되기에 힘쓰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종일 일에 몰두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열심히 한다 이 정도는 좋겠는데 과하다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정말로 실제로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고 또 이렇게 되면 금방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는 거는 뭐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나 부자 되기에 애쓴다라는 그것이 자신의 육신을 상할 정도로 마음을 다한다. 이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부자 되기에 힘쓰느라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 되기에 힘쓰느라고 내가 건강을 잃으면 내 자녀들에게도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그것에 연연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니까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지혜로 자신이 부자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지혜로 너희들이 생각으로 하지 마. 부함이나 가난함은 하나님께 있어.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자꾸 너무 애를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무리 바둥바둥 애써도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가지고 죽게 된다면 그 재물을 누가 쓰겠습니까? 누가 그 재물을 사용하겠습니까? 본인은 잘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도 너무 마음을 다하지 말고 이 생존, 먹고 사는 것을 너무 연연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육신은 기뻐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해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잘못됐다는 할 수 없지만 영혼을 배제하고 육신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일하면서 일독에 걸려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병을 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의 것들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땅에 있는 것은 땅에는 그나마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오직 땅의 것을 얻는 데만 쏟게 되면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화살같이 이렇게 빠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에 마음을 다해야지 얼마나 어떻게 벌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세상의 어떤 재물에만 세상의 어떤 욕심에만 가득하게 되면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도 황폐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자임을 꼭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살아있는 내 살아생전에
있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에 특별히 주의해야 함을 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호의를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어떤 사람을 대할 때든지 어떤 사람을 위할 때든지 시간을 두고 조심하게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챙겨주시고 저것도 챙겨주시고 이것저것 다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육신까지 망가뜨려가면서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조금 더디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참 지혜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은 100년이요 우리가 앞으로 그 이후의 삶은 영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는 이전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